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날, 그 날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을 저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또 성금요일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또 주일 이제 부활하시는 날을 저희가 기념을 합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 하는 데서 그 유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특별히 기억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노래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환호하고 노래했습니다. 이 노래는 분명하게 메시아에 대한 기대이고 찬양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고 또 겉옷을 깔았습니다. 길에다 깔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평강의 왕,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는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우리가 세계사에서 이 시기를 갖다가 팍스 로마나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라틴어로 로마의 평화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세계사에서 이 시기가 로마가 평화를 이루고 있었던 시기, 약 200년이나 됩니다. 아주 위대했었던 황제 5명이 거쳐갔었던 시기이고요. 로마의 최고 전성기라고 합니다. 가장 선명했었던 황제들이 다스리고 군사력은 최고로 강력했고 온 세상이 평화가 가득했었던 시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순전히 로마의 입장에서의 평화예요. 로마의 입장에서 평화. 모든 내전이 종식됐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 로마는 뭐 원로원이니 어쩌니 하면서 서로 간에 권력 투쟁 때문에 끊임없이 전쟁을 하다가 이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이 끝났다는 소리예요.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내전이 종식이 됐고, 그게 내전이 종식이 되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도로를 정비하고 체제를 정비하는 그 시기입니다. 황금기가 맞아요. 그래서 최고의 전성기 시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철저하게 로마의 시각이고 로마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대한 제국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식민지를 갖다가 점령을 하고 또 반란을 일으키는 곳에는 가차없이 벌을 줬습니다. 가차없이 잔인하게 진압을 했어요. 그 진압을 하는 곳마다 서 있었던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진압을 하는 곳마다 서 있었던 것이 십자가입니다. 당시의 질서는요, 무력과 폭력에 근거한 거였습니다. 제국은 경제력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식민지에는 과도한 세금을 내야 했고요. 부과해야 했고요. 또 자원들을 수탈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로마의 신들을 강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의 신들을 강요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의 정신도 로마의 밑에다가 두겠다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두려고 하지 않는데 로마는 자꾸 로마의 신들을 강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인들은 아주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에게는 아주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반란도 자주 일어나고, 그래서 그곳에 총독으로 오는 것은 거의 귀양 오는 기분으로 왔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로마의 평화의 시기를 갖다가 로마의 역사학자 타키투스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당시에 스코틀랜드 북부에 로마군하고 싸웠었던 장군이 있답니다. 족장이 있는데 칼과 쿠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들은 약탈하고 사육하고 도둑질하는 것을 제국이라 부르고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평화라고 부른다. 이게 로마의 평화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약탈하고 괴롭히면서 이것을 평화라고 한다. 다 부셔놓고 평화라고 한다. 칼과 군사력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낸다. 이것은 뭐냐 하면 힘 있는 자가 힘 약한 자를 철저하게 탄압하면서 그 탄압돼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혀 없어서 사람들이 보기엔 평화로워 보이지만 힘 있는 이들에겐 평화고 힘 없는 이들에겐 억압이 최골정에 있는 시기를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약자의 것을 빼앗아서 부를 유지하는 강한 세력들의 세상, 그것이 당시의 평화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가장 로마가 평화롭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황제의 개선식입니다. 황제의 개선식. 황제가 어딘가를 진압을 하고 장군이 들어올 때 개선식을 하는 거예요. 그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요세푸스가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언제의 모습이냐 하면 티토 장군이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을 갖다가 완전히 멸망시킨 다음에 그리고 로마로 돌아가서 개선하던 그 장면이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그 순서를 보면 당시의 개선식이 어땠었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새벽이 됩니다. 들어올 때가 되면 새벽이 되고요. 로마의 장수들은 원로원의 허락을 받아서 무장을 한 상태입니다. 이 로마 외곽에 쭉 사람들이 모입니다. 새벽부터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행진을 시작하려면 황제가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연설을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순서를 따라서 로마 시내로 들어가는 겁니다. 쭉 로마 시내로 들어가는데 개선행렬의 제일 앞에는 뭐가 있느냐? 전리품들을 실은 마차가 들어갑니다. 전리품들을 실은 마차가 들어가는데 수많은 빼앗은 금과 은, 상아 이런 귀금속들을 갖다가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을 징벌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빼앗아 왔었던, 여기 기록에 의하면 뭐가 있냐면 황금 7촛대, 황금 진설병 이런 걸 보면서 로마인들이 최고로 환호를 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예루살렘의 신을 로마가 확실하게 장악했기 때문이다. 로마의 신을 잡아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고 있는 7촛대, 진설병 이것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최고로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를 따라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그림과 그 다음에 조각들이 들어온대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선전하는 거죠. 어떻게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대한 그림, 그 다음에 무너진 성벽의 모양, 그리고 불타고 있는 성전, 포위된 채 굶어 죽어가고 있는 식민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그리고 조형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들어옵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림을 보면서 오락질기듯이 환호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환호하고 나면 그 뒤를 따라 나오는 게 뭐냐? 이제 전쟁 포로로 잡힌 이들이 쇠사슬에 끌려서 쭉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는데 거기에서도 사람들을 뽑았대요. 전쟁 포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제일 건장하고 제일 볼만하고 굉장히 멋진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서 노예시장으로 넘기기 전에 행군을 시키는 겁니다. 쇠사슬로 묶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수치심과 공포에 질려서 그렇게 끌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얼굴이 창백하고 공포에 질려 있을수록 로마 사람들은 환호하고 조롱하고 즐거워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황제와 군대에서 이긴 장군이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황제와 티토 장군이 함께 가는데 황제는 금으로 수놓인 옷과 망토를 입고 있고요. 말 4마리가 끄는 마차를 타고 옵니다. 전차를 타고 장군과 함께 불어옵니다. 한쪽에는 월계수까지를 들고 있고 한쪽엔 로마를 상징하고 있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는 상아지봉을 들고 그렇게 뒤따라옵니다. 그리고 황제의 뒤를 승리한 군대가 뒤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행진이 마지막에 어떻게 해결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 모든 행진은 신전 앞에 도착하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반란 지도자들은 거기에서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그게 행진의 마지막이에요. 반란 지도자들의 처형 소식이 탁 되는 순간에, 바로 처형되는 순간이 로마의 평화가 최걸정에 이르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로마의 평화를 상징하는 행진의 개선 모습입니다. 로마는 평화롭지만 다른 곳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근데 예수님의 입성도 여기다가 비교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때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모습은 굉장히 비슷한 부분도 있고 굉장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요, 로마의 황제의 모습에 비하면 너무너무 다릅니다. 제일 특징이 뭐냐? 예수님인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라는 게 뭡니까?
나귀는 집 나르는 애들이에요. 말은 전쟁에서 사용이 되는 짐승이지만 나귀는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되는 동물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그래서 말은 전쟁의 시기에 사용하고 나귀는 평범한 일상 시기에 필요합니다.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를 왜 선택했느냐? 오늘 우리가 앞서 읽었었던 것처럼 여기에 보면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된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메시아가 입성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9장에 보면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람이 타보지 않은, 짐을 실어보지 않은 나귀를 탄다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깨끗함과 순결함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구약의 제사로 보면 그게 뭐와 같으냐? 속죄제입니다. 죄를 대속하는 것이지요. 속죄제를 할 때에는 짐승을 잡아서 거기에 죄를 전가한 다음에 죽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완벽하게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입성입니다.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로 드리거든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귀는 평화이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져보지 않은 그 나귀는 속죄제 제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의 모습을 갖다가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대신 지고 죽습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대속입니다. 대신 속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는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시는 것은 폭력으로 전쟁으로 평화를 이루는 상징의 말과 다르게 무거운 짐을 지고 들어가는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 희생으로 이루는 평화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희생으로 평화를 이루는 나귀 중에 짐을 지어보지 않은 것, 희생의 대속을 의미합니다.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깔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겉옷도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 하면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 유대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왕이 들어올 때 겉옷을 깔아서 선포할 때 왕이라는 것을 갖다 공식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열왕기 하 9장에 보면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겉옷을 깔아서 예후가 왕이다 하고 외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보면 겉옷을 발 아래 까는 것은 그가 왕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장면입니다. 또 겉옷을 깐다고 하는 것이 왜 왕인 것을 인정하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요 생존을 상징하거든요. 생존. 당시에 생존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당시 그 지역을 보면 겉옷이 뭘 하느냐? 낮에는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고 밤에는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당시에 돈을 빌릴 때는 뭐 하죠? 저기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전당 잡아야 되잖아요. 전당. 대신 뭐 잡아들래? 그래서 전당을 잡아야 되는데 전당 잡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겉옷입니다. 겉옷은 절대 전당 잡을 수 없어요. 혹시라도 겉옷을 전당을 잡으면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됩니다. 특별히 과부의 옷은 절대로 전당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그의 생명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생명을 바닥에 깔며 그가 내 메시아라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전폭적인 헌신과 또 복종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위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한 가지 특징이 뭐예요? 노래했다 그랬죠. 노래했어요. 오늘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나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송해요. 자,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탄절 때 많이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성탄절 때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성탄절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입성의 의미는 대속의 희생으로 이루는 평화인 거예요. 대속의 희생으로 이루는 완전한 평화. 당시의 세계에서는, 당시의 세속에서는 로마의 황제에 의한 평화가 평화라고 믿었어요. 그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뭐냐?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군림하는 평화입니다.
누구도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아무 일 없는 그러한 평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바로 생명에 있는 거예요. 생명을 대속하는 거예요. 황제의 전쟁과는 다르게 자신을 스스로 희생하셔서 이루는 평화. 그래서 예수님은 용맹한 말이 아니라 초라하고 순수하고 흠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모양은 많이 빠집니다. 보기에 되게 초라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평화를 상징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평화가 어디에 근거합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해요.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희생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겉옷을 바닥에다 깔고 그리고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로마의 황제를 갖다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힘에 의한 권력의 평화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생명 주신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믿고 찬양하는 것, 그게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덕목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하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 평화를 소망하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 희생으로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 겉옷을 바닥에다 깔며 예수 그리스도, 폼도 나지 않고 힘도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근본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이유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게 묘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정치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반대하고 말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평화의 왕이 오시는데 이것을 말립니다. 왜요? 로마가 평화여야 되는데 희생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없다 믿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권력으로, 군화로, 칼로, 권력으로 그것으로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믿고 있고 그것이 평화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묘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메시아는 평강의 왕으로 오실 거라고 얘기해요. 희생당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께 찬송하는 이들을 말리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좀 말리십시오. 왜요? 왜 말리라고 했을까요? 정치적으로 위험하니까. 왜냐? 예수가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반란 행위로 보이는 거예요. 로마에는 왕이 황제인데, 로마 제국 내 황제인데, 그리고 유월절절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는 늘 반란의 위협이 있어서 군인들도 긴장하고 있는데 치안이 아주 예민한 이 시기에 굳이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이죠. 너무너무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군화 앞에 잠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사람들이 찬송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환영 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행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행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입성은 뭐예요? 구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려고 하는 우리의 구원에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매우 매우 중요한 필연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고 이제 평강의 왕이 이루려 하시는데 그 이루려 할 때 보니 로마와 예루살렘의 관계를 보니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보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그래서 돌들을 소리 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더라도 돌들로 지칭하는 온 피조물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의 영광을, 온 피조물, 심지어 돌들은 무생물과 같은 그러한 피조물들도 예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했을까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에 돌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무너진 성벽의 폐허를 상징합니다. 무너진 성벽의 폐허. 돌들은 성전의 폐허를 상징하거든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찬송하며 따르지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친다. 돌들이 비명을 지를 것이다. 거대한 황제의 폭력으로 위장된 평화를 누리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으로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는 영원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것에 참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참 생명이, 참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세상은 힘으로, 권력으로 평화를 이루고 싶어 해요. 우리가 뉴스 보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코딱지만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으로 자기가 편안한 것, 내가 좀 편한 것, 이것을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것이지요. 누군가를 죽이면서 이루는 그 평화가 참 평화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영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평화를 이루던 힘이 조금 빠지면 다른 놈이 치고 들어오면서 또 새로운 평화를 이야기할 테니까. 세상은 늘 평화로운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선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거라는 거예요. 힘과 무력으로 참 평화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뉴스만 봐도 아실 수 있죠? 참된 평화가 가능합니까? 힘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권력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돈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 평화가 어쩌면 돈으로 이루고 싶어하는 그 평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힘으로 이루고 싶어하는 평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요, 때로는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게 뭐예요? 내 통장에 더 찍히는 돈이 더 중요하죠. 인맥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힘으로, 권력으로, 재력으로, 인맥으로 이것으로 평화를 누리고 싶어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제일 가까워 보이지요. 그러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힘의 균형, 힘으로 이룬 평화, 인류가 이룬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돈 많이 벌어서 평화를 이룬 적이 있습니까? 돈 많이 버니, 내가 지위가 높아지니, 내가 권력을 가지니 참 평화가 여러분을 보장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루신 평화가 영원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왕이신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따라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겉옷을 바닥에 까는 거예요. 겉옷을 바닥에 깔듯 그리스도의 길을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의심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로마의 행진을, 황제의 행진을 진짜 평화라고 믿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다 무너져가는 힘도 하나 없는 로마의 속국에 저 변방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 타고 가면서 그곳에 평화가 있어 보입니까? 그러나 참 평화는, 참 구원은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역할은 겉옷을 바닥에 깔듯 믿고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써서 찬양하는 거예요. 힘써서 전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비명을 지를 거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갖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라는 거예요. 그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 돌들이 비명을 지른다. 폐허를 보며 후회할 날이 온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 날이 온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내 앞에 무사 아니라면 됩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길을 참으로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정되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폐허를 보며 후회하고 폭력 앞에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이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의 기쁨으로 이야기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대. 밤에 너무너무 힘들었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 너무 환상적이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그 예수에게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바로 그겁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돌들이 비명을 지르는 수많은 전쟁터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은요, 군화로, 권력으로, 힘으로 평화를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류가 한 번도 힘으로는 평화를 이룬 적이 없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청동기 시대 이후로 없었다. 청동기 시대 이후로 인류가 힘으로 평강을 이룬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 평화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희생으로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평화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순종하는 데 있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겉옷을 깔고 우리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참으로 믿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려주일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God loves you. I pray that you believe in Jesus and receive salvation. 하나님 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